오래간만에 심야 기도회를 드렸는데 거의 한 달 됐나요? 네, 참 이렇게 이상하죠, 그죠? 한 달 만에 드리니까 저도 굉장히 낯섭니다. 조금 컨디션이 좀 그래요, 제가. 네, 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도님들과 심야 기도회에 이렇게 나오니까 굉장히 기분이 갑자기 좋아졌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 하는 은혜, 평강이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네. 이건 안 잊으셨구나. 네. 부모의 믿음이 자녀까지 내려갈까요? 안 내려갈까요? 예? 물어보겠습니다. 부모의 믿음이 자녀까지 내려가겠습니까? 안 내려가겠습니까? 이경원 지사. 내려가요. 믿음은 개인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안 내려가요. 환경이 믿음 갖는 환경이 되는 거지 믿음은 개인에게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29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요거 딱 놓으시고 한번 찾아볼게요. 예레미야 31장 29절인데요. 구약 성경 1102페이지에 있는데요. 31장 29절이거든요. 1102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29절과) 30절이거든요. 1102페이지. 예레미야 31장 29절에서 30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9절 30절 시작.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어요. 그러면 아들이 이가 시겠습니까? 아버지만 시죠. 지금 그 이야기예요. 신포도를 먹는 자만 이가 신 것처럼 각자 자기 죄악으로 죽으리라.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구절만 더 볼게요. 에스겔서 14장 20절 한번 보세요. 에스겔서 14장 20절. 에스겔서 14장 20절인데요. 1168페이지에 있거든요. 구약성경 1168페이지. 에스겔서 14장 20절 1168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14장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노아, 욥, 다니엘 같이 의로운 사람, 의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의는요, 그들 자신만 구원한다는 거예요. 자녀를 구원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문집사님이 아무리 믿음 좋아도 진우가 문집사님 때는 믿음을 똑같이 이렇게 이어받고 그런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물론 믿음이 좋은 환경에서는 태어나죠. 전혀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진우가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 그럴 수 있다는 말이죠. 어떤 신학대학 학장아들이 신학을 공부하고 미국에 계속 이제 유학을 간 거예요. 공부하러. 미국 친구가 너 예수 믿냐 그랬대요. 이게 어디? 내가 우리 아버지가 신학대 학장이었다는 거지. 우리 같으면 목사님 아들이니까 믿음 좋겠구나 하잖아요. 근데 그 미국 친구가 그러더래요. 네 아버지가 신학대 학장인 것과 네가 예수 믿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게 맞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 배우자를 구할 때요. 부모님들이 가끔 착각을 해요. 될 수 있는 대로 예수 믿는 사람과 결혼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분의 어떤 가문을 보죠. 아, 장로님, 권사님, 아니면 목사님의 가정이면 그래도 믿음 좋겠다. 천만의 말씀. 그
개인의요 믿음과 성품을 잘 고려하셔서 골라야 돼요. 목사님이라서 자녀가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더 상처 덩어리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아브라함 후손이 다 구원받지 않습니다. 가끔 이런 기사가 나지요. 어느 택시기사가 이 손님이 탔는데 모르고 돈 뭉치를 딱 두고 내렸어요. 근데 택시기사가 싹 이마에 포켓한 게 아니라 그거를 돌려줘요. 그래서 뒤에서 기사화되는 거예요. 막 1억, 막 2억 이런데요. 훌륭하게 보이죠? 근데 그 택시기사를 의롭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기 돈이 원래 아닌데. 당연한 일은 의롭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로마서에서 말하는 의는요, 나에게서 완전하게 죄가 없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게 디카이오 시네예요. 완전히 의롭게 되는 거. 사회 정의를 행하고 당연한 일을 하는 것을 로마서에서는 그런 걸 의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레위기 16장에 보면 아사셀 염소라는 게 나와요. 참 불쌍한 염소인데, 그 아사셀이 뭐냐면 히브리어로요, 아잘, 그리고 염소라는 게 에즈, 이게 결합된 단어인데요. 죄의 짐을 지고 가는 염소, 달아나는 염소, 도망가는 염소, 이런 뜻입니다.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의 죄를, 그죠? 그 염소 2마리를 딱 선택해서 안수를 해요. 그리고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잡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마리는요, 이 안수할 때 죄가 전가되잖아요? 그걸 갖다 광야에서 방목을 해요. 그냥 놓아주는 거죠. 그러면 얼마 가지 않아서 맹수한테 뜯어먹힙니다. 이 가죽만 남기고 핏자국 남기고 죽어요. 그런데요, 길 가다가 사람들이 그걸 딱 보고 아사셀 염소가 우리 위에 속죄의 피를 흘렸구나 하고 기뻐한대요. 그게 아사셀이에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사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구든지 그거 이야기하면 유대인들은 다 알아요. 무슨 얘기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온 세상 사람들의 죄가 예수님 앞에 전가되어서 뒤집어쓰고 주님이 가신 거죠. 우리 죄는요,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셨어요. 변화가 예수님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절에 이렇게 말하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예수께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네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들여서 제물로 드리는 그 제사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의로움을 입게 되었다. 이게 이신칭이 아닙니까? 그걸 믿어서 이제 정말 믿음으로 은혜롭게, 그죠? 우리가 의로움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금욕 종교, 고행 종교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금식해서 의로워지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선행을 해서 의로워지는 종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금욕, 고행은요, 내가 무엇을 노력해서 의로워지는 걸 이야기해요. 이걸 자랑스러워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거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40일 금식 기도한 목사. 그죠? 현수막 걸어놓고. 차라리 금식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중세기에요, 고행 종교로 바꾸잖아요. 다 율법으로 바꾸죠. 행함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고 종교개혁을 일어났어요. 다 소용없는 짓이라는 말입니다. 오직 믿음 하나예요. 믿음 하나. 어떤 사람이요, 어린아이 하나를 입양하려고 고아원에 갔어요. 근데 아이들이 많은데 하나를 딱 선택합니다. 내가 이 아이를 데려다가 아들로 삼아서 양육을 잘하겠습니다. 근데 선택받은 아이가요, 1급 신체 장애인이에요. 다른 아이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저씨한테 물어봐요. 아저씨, 건강한 아이들도 많고 예쁜 아이들, 똑똑한 아이들 많은데 왜 장애인입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마음이다.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들이요, 아이한테, 이제 데려가는 아이한테, 야, 너 왜 그런 거 같냐? 왜 우리 다 제쳐놓고 너를 선택한 거 같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 나는 몰라. 근데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 찬송가 301장에 하나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다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구약시대에 태어났으면 이방인입니다. 다 멸망받아요. 복음 들어보지도 못합니다. 신약시대, 그것도 복음 듣고 구원받기 쉬운 시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그 뭘로 설명할 거예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죠.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100년 전만 태어나서도 우리 안 믿었어요, 예수. 핍박시대로. 갈보리산 위에 예수님과 함께 두 강도가 처형을 당합니다. 강도들은요, 세상에 놔두면 안 되잖아요. 더 어려우니까 사형시킵니다. 근데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보면 구원이 뭔지 너무 잘 써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한번. 누가복음 23장 39절 39절부터 43절까지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함께 한번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회개하잖아요. 난 죄인입니다. 마땅히 죽어야 죄인입니다. 당신은 아닙니다. 주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게 회개예요. 그 고백하는 순간에요 하나님의 의가 덧입혀집니다. 그 감독은 구원을 받습니다. 뭐 한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신이 완전히 죽을 죄, 이 강도처럼요. 마땅히 죽을 죄, 죄인 중에 개설하는 걸 자각하지 않는 이상 구원은 없어요. 죄송하지. 오늘 로마서 말씀은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선언을 해요. 다 치우쳐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13절부터 보세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이게 예전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죠. 이런 인간들이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율법은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착하게 살면 구원을 얻으리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아를 돌보고 가난한 사람 돌보고 노숙자 돌보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인간의 누더기 같은 의예요. 그런 걸로 구원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의는요 노력으로 속으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3절 보세요. 그 유명한 말씀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예수님 당시의 죄인 세리 참녀는요 절대 율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이 어떻게 율법을 지켜요? 근데 그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덧입히잖아요. 율법으로 아니에요. 믿음으로입니다. 똥물에 빠진 사람이 선물을 자기 나름대로 준비해가지고 드려보세요. 그걸 받을 수 있는지 먼저 자기가 깨끗이 거룩함을 받고 씻은 다음에 줘야 하지. 전적인 은혜라는 말이에요. 우리 2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로 따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은혜가 뭐예요? 받을 자격이 전혀 없어요. 영벌, 심판, 지옥 그냥 그게 죄값입니다. 그런데요 일방적으로 그냥 용서해줘요. 공짜예요. 그죠?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그냥 구원해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형상을 그냥 회복시켜줘요. 뭐 하나로? 믿음 하나 때문에. 그걸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성령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는 방법이 성령입니다. 이 원어를 보니까요 아폴로트로시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몸값을 지불하고 석방시키는 게 성령이에요. 성령은 배속을 말합니다. 내가 받을 값을 대신 치르셔서 내가 자유함을 얻는 걸 성령이라고 해요.
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걸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죄값을 갚아주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저 은혜 베푸신 게 아니라요. 은혜의 크기가 어느 정도 크냐면 아들을 속량으로 주신 만큼 큰 게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예요. 어떤 미친 사람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식을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속량물로 내어주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고 하나님 은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다고 이야기해요. 어떤 분은 아니 그냥 용서하면 되지 꼭 그렇게 속량을 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삭스는 사망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값없이라는 건 무조건 용서가 아니라요, 속량물을 받으신 걸 값없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재판장의 유명한 이야기 아닙니까? 아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판사예요. 아들 판결을 내리는데 벌금 10억 내렸어요. 아들은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방법이 뭐예요? 아버지가 법복을 벗고 내려와서 은행 가서 10억 찾아다가 아들 대신 내주지요. 그리고 아들을 자유로 줍니다. 죄는 내가 짓고 값은 하나님이 치르셔요. 참 이상하지 않아요? 그걸 우리가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25절 한번 읽어볼게요. 25절 시작. 이 은혜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한국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고 자기의 의로 임시할 나타내게 하시리니. 간과했다 그렇죠. 간과했다. 이게 뭐냐면 못 본 척 지나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눈 감아 버렸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받으시고 우리 전에 지었던 죄는요 그냥 넘어가셨다. 넘어가십니다. 얼마나 선생님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죄를 졌잖아요. 그런데 그냥 넘어가시는 거예요. 넘어가시는 거예요. 왜 피냐? 레위기 17장 11절에 말씀하잖아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냐. 그러면 왜 예수님의 피냐? 예수님의 피는 거룩한 피고 죄가 없는 피이기 때문에 그 피만 우리를 구속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의를 충족할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죠. 우리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20절 시작. 자라날 때가 있을 수가 없느니라. 순수가 없느냐 의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우니라. 뭐 한 게 있어야 자랑을 하죠. 한 번만 더 읽고 28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얻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러분 그런데 구원 얻기 위해서 한 가지가 더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필요해요. 손뼉도 차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의롭다 하신 은혜의 길을 열어놓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근데요 믿고 난 다음에 선행을 하잖아요. 그것조차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내가 의인이었으면 선행을 하면 공로가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행해진 선행은 공로가 없어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에요. 베다니의 나사로를 예수님이 나흘 만에 살려주시죠. 자,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착하게 살았을까 안 살았을까? 아마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기가 막히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걸 누가 공로라고 이야기하면 그걸 자랑할 수 있겠어요? 감사한 것뿐이죠.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내 힘으로 다시 산 게 아니에요. 덕으로 얻은 인생입니다.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면서 선행한 걸 자랑하면 그 사람은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거고 더 나아가서 죄 자체입니다. 그게. 아주 잘 설명할 수 있는 복음의 의가 있어요. 이게 실화입니다. 실화. 제가 간증을 듣다가 성교사님 간증 듣다가 이야기하는 두 형제가 있었어요. 두 형제가 있는데 어릴 때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십니다. 근데 큰 형이 9살이고 애가 막내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 차가 좀 있는데 9살에 갑자기 가장이 된 거예요. 근데 얘가 동생을 너무너무 아끼고 이렇게
돌봐줘. 근데 어릴 때부터 의지할 데 없고 해서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형은 교회 생활을 너무 착실히 잘하는데 동생은 억길로 가요. 어릴 때는 그래도 교회 나가다가 탈선하기 시작해요. 나쁜 친구들 만나고 온갖 나쁜 행동 다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얘 성인이 됐는데 형이 보니까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 그 동생이 갑자기 문을 팍 차고 들어오는데 너무나 불안해 떨고 있는데 이거 뭔 일 났구나. 딱 보니까 칼을 손에 들고 있고요. 온몸이 피범벅이 돼요. 야, 이건 사고가 났구나. 근데 탁 직감적으로 형이 그냥 그 칼을 자기가 뺏어가지고 옷을 바꿔 입습니다. 그리고 조금 뒤에 사람들이 들이닥치죠. 그리고 그 형이 끌려가야 되죠. 근데 갔는데 법정에서 형은 딱 한마디만 합니다. 다 내 잘못입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거 한마디만 하더래요. 그리고 사형이 연도가 돼요. 그런데 교도관도 보고 교도소장도 보는데 그 형이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 이렇게 천사가 없더래요.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살인자일까? 다 의문을 품습니다. 근데 사형하는 그 집행하는 그날 마지막 날 그리고 동생은 이제 어디로 갔는지 그죠? 근데 그 형이 마지막 날 소장님한테 이제 소원을 하나 이야기해요. 편지를 이제 쓰고 자기 옷 이렇게 짐을 갖다가 이 동생한테 전해달라고 이게 마지막 소원이래요. 그리고 찬송을 부르면서 천국을 갔어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죠. 근데 이제 직원을 시켜서 그 동생을 찾아서 이제 갖다 주는 거예요. 이제 집을 찾아서 갖다 주는데 안 나옵니다. 사람 두드려도. 그래서 들어가 보는데 웬 귀신 같은 사람이 하나. 그 살인을 저지르고 그 다음부터 집 밖을 안 나오고 동생이 무서워서. 그냥 그 모습에 머리도 뭐 완전히 산발이 모습에 그냥 집만 던져주고 도망을 갔대요. 근데 거기서 이 동생이 제정신이 들면서 이제 뭔가 펴는 거죠. 편지를 폈는데 첫 줄이 딱 있는데 사랑하는 동생아 오늘 내가 너를 대신해 죽는다. 그거 딱 있는데 이 동생이 이제 미친 사람처럼 달려가는 거죠. 우리 형이 잘못한 거고 다 내 잘못이다. 외치려 가는데 교도소에 도착해서 형 살려달라. 형이 잘못한 거고 다 내가 그런 거라. 근데 소장님이 들어보니까 사건이 좀 이렇게 연결이 되더래요. 그 불러다가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사람 같지도 않아. 이 사람 새끼다. 넌 가. 네 형이 오늘 너 대신 죽었어. 끝났어. 넌 가. 하고 보냈다는 거. 근데 집에 돌아와 보니까 편지를 다 못 읽었잖아요. 그죠? 그 뒤에 보니까 사랑하는 동생아 오늘 내가 너를 위해서 죽는다 했는데 그 뒤에 뭐라고 썼냐면 내가 너한테 옷을 보냈는데 네가 내 옷을 입고 이제는 나처럼 살아라.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여러분 동생이 어떻겠습니까? 뭐 하염없이 통곡하죠. 그리고 그 동생이 괴가 천선을 해요. 형은 옷을 입고 이제 생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예전에 탈선했던 친구들이 막 유혹하고 찾아오는데요. 이 동생이 다 뿌리쳤대요. 딱 한마디로. 이 옷의 주인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거 하나요. 여러분 그게 복음 아닐까요?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이건 제가 이거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게 복음 아닐까. 우리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고 의의 옷을 입혀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옷의 주인, 의의 옷의 주인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욕심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야망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은요 가짜가 진짜 많습니다. 제가 어제 그 선교사님 간증 듣다가 정말 은혜 받은 게 자기 더러운 성질 하나 못 바꾸는 게 어떻게 복음이냐. 그래서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게 돼요. 아니 세상 법정에 가서 교회가 지탄을 받고 세상 판사가 목사들한테 예수 잘 믿으라고. 그게 무슨 구원이냐. 제가 아주 충격을 받았습니다. 요즘에 보면 가만히 아니죠. 큰 교회들이 요즘에 싸움이 많이 일어나서 법정에 가서 뭐냐면
그 교회를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을 밀어내는 파워 있고 그 다음에 그 자리를 다시 들어오고 싶은 그래가지고 둘이 싸우는 거예요. 서로 경찰을 불러가지고 막 대치하고 몸싸움을 하고 떠밀고 막 그래요. 윤정혜 사님 그렇죠. 그런 게 많죠. 여러분 그게요. 괜찮은 자리니까 싸우죠. 섬기는 자리면 싸우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성경에 그런 이야기예요. 차라리 고물상에 가서 그 일을 하지. 왜 주의 종이 돼가지고. 진짜 부끄럽더라. 여러분 복음이 그런 거면 저도 예수 믿고 싶지 않죠. 세상같이 내려놓고 내가 죽는 게 복음 아닙니까? 진짜 예수님이 나 대신 죽었다는 걸 믿으면 야망이 어떻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돈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진짜 복음이라며. 여러분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게 은혜 아닙니까?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셨죠. 그럼 어디 가서도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의의 옷을 입은 우리가 그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다는 행동 아니에요. 요즘 막 혼돈되는 세상. 조금 기분 안 나쁘면 확 그냥 뭐 사명이고 뭐고 주님 다시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물질의 욕심에 계속 잠깐 그럴 수 있어요. 또 회개하거든요. 그러면. 근데 계속 그렇게 살거나 야망해서 그 사람 예수 만나야 돼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카톡도 찍으니까 제가 조금 조심스러워요. 안 올리셔도 돼요. 조신형들 또 시험 들까봐. 여러분 예수 믿으면 내가 죽는 거 아니에요? 김혜정 쌤 맞죠? 요즘은 성녀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갈수록 내가 죽는 게 맞다. 제가 되게 감사하거든요. 그런 고백을 들으면. 그거 제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갈수록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게 맞잖아요.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데 주셨는데, 그죠? 복음. 이거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랑할 것은 오직 구원을 베푸신 우리 주님과 주님의 은혜뿐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더 깊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예배 드리기 전에 권세인 지사님이 잠깐 얘기를 했어요. 제가 권세인 지사님은 앞으로 이제 옛날처럼 못 살아요. 그랬어요. 한 번만 만나면 옛날처럼 안 돼요. 그랬어요. 옛날처럼 돌아가지 못할 겁니다. 사실은 돌아가고 싶어도 못 돌아가요. 구원이 그런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요. 찬양하고 정말 동성으로 뜨겁게 정말 기도해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